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학 교수이신 신상법 교수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2차 선교 여행을 다룰 것입니다. 예. 빌립보를 시작하여서 데살로니카,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쪽으로 가는데 예. 오늘 아마 우리 홍 교수님과 더불어서 강가 또는 감옥 이런 식으로 해서 선교 사역의 오늘 의미를 찾는데 저는 집중을 할 것입니다. 예. 그 빌립보는 그 바울이 최초에 전도했던 그 여제자 그 누디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바로 누디아를 만나서 복음 전도를 했던 그런 장소인데 오늘 바로 그 빌립보를 영상으로 보면서 다음 말씀을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죠.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 에그나티아 길을 50리 걸어 빌립보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바울은 유럽의 소중한 첫 열매를 얻게 되는데 빌립보에 짐을 푼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인 지각티스 강가로 갔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성들을 만났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루디아의 세례터, 그 여인들 속에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가 있었던 것이다. 로마 본토 밖의 첫째 도시이며 로마의 군사기지가 있는 빌립보. 그러나 강가 기도처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가장 보잘것없었던 여인들이었다. 물설고 낯설은 유럽 땅, 아시아에서 온 바울 선교팀에게 이 번화한 도시 빌립보는 냉정한 곳이었다. 유대인은 별로 없고 이방인들이 많은 이 땅에서 바울 일행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바울은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이런 상황에서 만난 루디아는 풍랑 속에서 만난 등대처럼 바울 일행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으로 중국산 비단을 자주색으로 염색하여 유럽에 파는 사업가로 총명한 여인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새 삶을 결단했고 그녀의 식구들이 바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에게 간청했다. 나를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유럽의 변덕스럽고 스산한 날씨를 피할 안온한 은신처를 제공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빌립보 선교에서 든든한 거점의 역할을 해주었다. 이 은신처를 기반으로 바울은 비록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기도처에 모이는 신도들에게 가르침을 전했고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것이다. 실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거두게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였다. 홍 교수님, 바울 당시에 그 빌립보는 어떤 그 특징을 가진 도시였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바울 당시에 지금의 그리스는 그 북쪽 지방은 마게도니아, 예.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 그랬는데 예.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예. 먼저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예. 네, 이 북쪽 지역을
그 마게도니아라고 했는데 예. 이 빌립보가 그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예. 위치로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 네아폴리에서 한 10몇 킬로 정도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에게해에서부터는 16킬로 내륙 지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도시가 왜 중요한 도시가 되었는가? 예. 그 이유는 먼저 에그나티아 도로가 빌립보 중심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역시 도로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금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캐는 도시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카니스라고 하는 해발 311m의 그 뒷산을 의지해 가지고 예. 그 지역이 건설이 됐습니다. 옛날 도시들은 다 방어 목적 때문에 꼭 산을 등지고 있거나 산 위에 있었는데 예. 이 도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는 크리니데스라고 하는 셈이란 뜻이었는데 그 빌립 왕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예. 이곳을 건설하고 이름을 빌립보라고 줬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은 예. 시저를 암살한 브루터스의 군대와 안토니우스의 그 군대가 예.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고 그 뒤에 또 그때 같은 편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하고 그 안토니우스가 예. 서로 이제 갈라져서 내전을 벌였을 때 또 이곳에서 이겼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그 퇴역 군인들을 많이 배치해 가지고 그때부터 도시가 아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안식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을 만나면 안식일에 바울의 그동안 복음 증거의 특성을 봐서 뭐 어디에 갔겠나 하는 것이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서는 강가로 갔거든요.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강가로 갔는데 그 강가는 어떤 곳인가요? 예. 그 종종 이 성서지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예.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게 돼서 믿음이 더 생깁니다. 예. 문밖 강가라고 하는 것은 예. 빌립보 성문 바깥에 강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문밖 강가라는 말이 맞는 것이 그 빌립보의 그 성을 떠나면은 예. 그 서북 쪽으로 그 예. 골짜기로 조그만 강이 흐르는데 예. 웬만한 지도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가보면 참 이걸 강이라 그랬는가. 예. 그 당시는 지금과 달랐겠지만은 어쨌건 지금은 뭐 개울 정도입니다. 이름이 지가크티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서북 쪽을 조그만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아마 좀 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유물들 같은 것을 보면 그 묘지로도 사용하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깨어진 석관이나 예. 여러 비석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어쨌건 참 감사한 것은 그 지역에 가면 예. 루디아와 연결된 그 유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바울이 하필이면 왜 안식일 날 강가로 갔을까요? 예, 아마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언급하신 것처럼 예. 통상적으로 안식일에 바울 선교는 회당에서 되어졌습니다. 예. 회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예. 아마 회당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예. 특별히 회당이 없는 곳에 유대인들 또는 그 이방 개종자들 예. 공경하는 무리들은 옥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옥외 집회에 가장 적절한 회당을 대체하는 장소가 강가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기도처를 찾았다 그랬는데 예. 그 기도처가 팔레스타인에 있어서는 그것이 회당에 언급되는 예.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강가로 가서 예.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강가는 구약에 유대교가 정결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몸을 씻는다든가 예. 손을 씻는데 굉장히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예. 강가로 갔습니다. 그 강가에서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자주장사 누디아, 우리는 누디아 하면 다 뭐 거의 모르는 사람 없지요. 누디아를 그렇게 만났다고 했는데 누디아는 그 어떤 여인인가요? 예, 16장 14절에 그 나와 있는 예. 도아디라 성 자주장사 예. 루디아. 그 루디아는 이방인이면서도 예.
유대의 완전 개종은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무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God fears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무리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계시록 2장 18절과 29절에 보면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의 유명한 이제 업이 무엇인가 하면 염색업과 섬유입니다. 값비싼 자주 염색을 이제 파는 그러한 장사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마게도니아의 아마 대리점 경영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보에 가면 그 누디아의 그 바울과의 만남과 바울을 수중들었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누디아의 흔적이 지금 남아 있는가요?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빌립보 지역에 가면 사도 바울과 연관된 것보다는 더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가크티스 강가에 가보면 제일 인상적인 것이 루디아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곳에 그 기념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례와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한 20m 떨어진 곳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73년에 그 지역의 교인들이 헌금을 했다 그럽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유럽의 복음 사역의 시작, 그 역사와 유래가 깊은 그 빌립보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빌립보는 기원전 358년에서 354년 사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붙인 빌립 2세에 의해 건립된 도시로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된 로마 본토 밖의 첫 번째 도시였다. 빌립 2세가 건립한 극장 유적의 규모는 당시 이 도시의 화려함이 어떠했나를 짐작케 해준다. 이곳에서 빌립보 시민들은 신앙송과 연극 공연을 즐기며 자신들의 부와 여유를 즐겼으리라.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 기지가 있으며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사는 곳으로 인구의 절반이 로마인이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윤택한 반면 종교로는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었다. 바로 이 쾌락의 도시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는 유럽의 첫 교회를 세웠던 것이다. 바울 당시 도시 유적은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데 마치 여기가 우리 예수님이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또 그러는 삶 생애가 나타난 것 같아서 또 여기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는 것. 바울의 숨결과 그의 고난과 승리가 스며있는 이 땅을 밟는 것엔 남다른 감회가 서려 있다. 노인 저도 참 감격스러운데요. 목사님 입장에선 더 하시겠습니다. 전 지금 생각이 예. 그 바울 같은 목사가 한 것 같아요. 새롭게 가슴속에 삼치면서 참 이제 남은 인생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살고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심이 새로워집니다. 2000년 전 빌립보에서 이 길을 지나 기도처로 가고 있던 바울 일행 앞엔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고난의 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것이다.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던 한 비참한 계집종. 그녀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며 따라다녔고 이에 바울은 그녀 안에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나 바울의 축기로 돈벌이를 못하게 된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 일행을 자신들의 세계 질서를 해치는 파괴 분자로 고소했다. 또한 빌립보의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은 매를 친 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다. 유럽 땅을 장악했던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은 바울에게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갇혔던 감옥인데요. 하지만 깊은 감옥도 두 사람의 영혼 구원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감옥에서 이들이 올렸던 기도와 찬송이 큰 지진을 일으켜 옥문을 열었고 그곳의 간수와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하는 결실을 맺게 했던 것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홍 교수님, 그 바울이 빌립보로 올 때 그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오는 길은 많은 사람들은 뭐 얼마나 험했는지 편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바울의 행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 당시에 잘 발달되었던 로마의 도로들, 예. 그 도로를 따라서 여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 이곳도 그 도로를 따라 다녔는데 그 도로가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입니다. 예. 그야말로 무료로 운행되는 고속도로를 다녔는데 예. 그 에그나티아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붉은 선, 예. 이것이 에그나티아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기원전 146년 건설된 도로인데 예. 이 제일 끝이 이스탄불로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 도로가 물론 바다를 건너지만은 이탈리아의 아비아 가도로 연결돼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중요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은 요즘처럼 우회 도로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도로를 건설할 때 자기네의 고속도로가 마을 중앙을 관통하도록. 예. 그래서 그 주민들도 혜택을 받고 로마의 힘도 과시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나간 빌립보나 다른 도시들이 다 에그나티아 도로를 옆에 두고 아니면 관통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참 투옥이 됐거든요. 사실 옥살이라고 하는 것은 해본 사람 외에는 아마 모르지 않겠습니까? 병들어서 사람들이 죽게 될 때도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하듯이 옥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근데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그 투옥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정을 예. 축기해 줌으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주인이 그동안 점치는 이 여정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얻었는데 예. 귀신이 쫓아나 버리니까 점치는 업이 그만두게 되어졌어요. 예. 그게 원인이 되어가 빌미가 되어가지고 또 그 이유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됐는데 예. 그게 바로 이제 미풍양식을 해치는 또 성을 소동케 하는 네. 그러한 사이비 종교이다.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예. 바울이 이제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있는 그 인종적 편견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예.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반유대적 정서와 예. 그리고 인종적 자만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예.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다. 예. 로마인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 예. 이렇게 하니까 무리들이 이제 벌떼처럼 일어났어. 예. 결국은 바울이 이제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라 보면
뭐 인권이나 사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경제적 이익, 인종적 편견, 그리고 선동적 하나의 여론몰이 이런 것들이 아무리 로마의 법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보면 이 법이 굽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바울의 그 투옥 사건은 그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어떤 그때의 의미가 있는지요? 바울의 그 옥중의 그 투옥 사건은 바울 사역의 대단히 중요한 한 결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또 환상 중에 어떤 사명을 받는데 그때 여호와께 주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런 이제 복음 전파의 한 모습. 또 바울이 그 고난의 사도지 않습니까? 이 사도의 표로서 여러분 고린전서를 읽어보면 뭐 전서든 후서든 읽어보면 내가 참 옥중에도 매이고 또 매질을 당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옥중의 이 사건은 매임의 사건이었지만은 빌립보 1장 12절에 의하면은 이것이 오히려 시위대의 복음이 나타나는 복음의 진보의 사건이었고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옥중 뭐 앞과 뒤가 교착되고 좌우가 다 막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렇지 않은 과연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이때 바울이 이제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묶였던 착고가 열리고 또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간수장 예수를 믿는 그런 점에서 이 투옥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특히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히 지켜주셨다. 이 말씀이 태동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필리포의 아마 기독교 유족들이 바울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족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빌립보 유적지는 그만하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에베소 정도는 못 되지만은 잘 보존이 돼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유적지 가운데를 요즘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지만은 어쨌건 잘 보존돼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제일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터가 어디였을까? 물론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그 한 곳을 5세기경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터 같다라고 추정하는 곳이 있어서 순례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저장소였는지도 모른다 그러지만 어쨌건 5세기경부터 거기를 제일 중요한 순례 장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 극장에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그 교회터 바실리카 A와 B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바실리카 A라고 하는 곳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두 교수님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방청객들이 막 질문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루디아는 통상적으로 루디아는 최초의 여집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 교인들은 유달리 직분에 관심이 많은데 그때의 교회는 지금 제도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믿은 교인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 시민권의 권한은 무엇이었나요? 줄리안 법이라고 하는 로마법에 의하면은 로마 시민은 관원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매질을 당한다든가 또 옥에 투옥된다든가 또 추방 명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재판 없이 이렇게 되는 일은 금지되었고 이렇게 할 때는 그 한 사람에게 중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그의 선교사에게 잘 이용한 것 같고요. 나중에 보면 이 로마 시민권이 바울이 왕 앞에서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갖게 됩니다. 오늘 또 두 박사님 나오셔서 지리적, 신학적 오늘 해설을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으며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음은 바로 쉽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시작되는 사람들부터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서도 멸망하는 영혼, 나라와 국경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내 가까운 사람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도 예수를 몰라서 멸망하지 않는 구령의 열정이 불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